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날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인물이 베드로인 것처럼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 뭐 이런 순서로 이름들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모양새는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심으로 쭉 쓰다 보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빠진 거였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사실은 성경에 있어서 먼저 기록이 되었고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이 되었는데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실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난 것이 복음서에 쭉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베푸신 은혜들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를 만나 주신 이유는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처음 등장하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서쪽, 서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 시작하면서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만으로 한 1년 좀 넘었을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죠. 이때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면서 두 번째로 순회 사역을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3번에 걸쳐서 순회 전도 집회를 쭉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가 공생의 2년차 만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집회를 쭉 하고 있을 때였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두 번째로 이 순회 집회를 할 때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때 가서 비로소 12 제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하루아침에 금방 모인 게 아니라 1년의 시간에 긴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인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때 비로소 12 제자가 확정이 되어서 12명이 다 같이 함께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뒤에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던 여인들의 무리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무엇인가? 여성교회가 조직이 된 거죠. 성경에 여성교회가 조직이 된 거였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여성교 회장급 되시는 거죠.
여성교회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면 12제자의 그 어머니들, 그쪽에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귀신의 그 쫓임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아서 치유받은 그러한 여인네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어머니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또 다른 12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거든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살로메, 마리아가 좀 대표적인 또 인물이고, 병 고침을 받은 인물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한 분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 왕,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행정장관 정도, 그 헤롯 왕의 행정장관 정도 되는 쿠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아마 이 요한나도 병 고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나, 이 수산나라고 하는 분도 병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성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섬기고 도왔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친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인물들도 바로 이 여인인 것이죠. 12제자들은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을 때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인물들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여기 이모가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살로메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이 글로바가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섬김을 다하다가 또 십자가 곁에서 지켰던 그런 인물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그 새벽에 시신을 관리하러 좀 믿음으로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어쨌든 시신을 관리하러 무덤까지 찾아갔던 인물들도 이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네.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살로메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이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섬겼던 분들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리라 이러면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인물들도 또 이 여인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한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곁을 섬겼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던 것이었죠. 나의 섬김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빈 무덤을 확인하러 왔던 베드로와 요한도 다 터벅터벅 그냥 가고, 여인네들도 더 이상 뭐 할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고, 끝까지 그래도 빈 무덤에 남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세상의 기억에 사라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거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재를 제외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준 인물은 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만나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나의 섬김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격려를 얻게 되고 기운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떠나갔겠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섬겨왔고 또 얼마나 자신을 따라왔고 자신을 의지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이대로 상처 입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께서 과연 내 섬김을 기억하겠나? 이 작은 자의 섬김을 기억하겠나?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겠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렀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결코 우리의 섬김을, 우리라는 존재를, 주님을 따랐던 우리 인생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날 기억하시나? 주님이 내 섬김 기억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그 섬김대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동안 숱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들었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그걸 잊고 있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 부활의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고 그저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잊었는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한테 혹시 시신을 치우셨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가져오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하고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마득하게 다 잊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두었다 그러면 말씀을 잊은 채 그대로 오해한 대로 상처 입고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도록 나타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까마득히 이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숱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주자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 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 가다가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언제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언제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지 참 우리가 말씀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놓치고 섬기게 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억지로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는 것이고 쉽게 상처를 입는 것이고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기쁨, 내 기분에 따라 섬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시시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봉사하려면은 내 힘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섬기고 있게 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걸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해주시지만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말씀을 잊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되새기게 하셔서 아 그렇지 주님께서 내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게 하시고 다시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참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송고영신 이제 12월 30일 날 말씀 뽑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말씀을 받은 게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생각이 나서 한번 봤어요. 그 말씀이 무언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이었어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읽는데 아,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은 것 맡기더라도 우리가 큰 것으로 여기면서 나의 전부로 여기면서 충성되이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뭐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말씀을 내가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 인간의 힘이 아닌 내 열정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 그렇게 감당해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달려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라비어 하고 대답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를 터치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도 다 내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여인들한테 나타나셔서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내가 부활의 몸으로 바뀐 거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좀 나한테서 떨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이제는 결코 예수님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그때 그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아니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심정으로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젠 좀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라. 떨어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 본인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남아서 영적 군사로 영적 이스라엘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너희들은 이제 남아서 나와 다른 관계로서 만나고 다른 모습으로서 너희는 이제 살아야 된다. 그저 과거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욕망에 얽매여서 그렇게 나와 계속해서 관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는 과거의 인간적인 모습의 연을 끊어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서 아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과거의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그저 인간적인 욕망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화목하라고 하신 직분을 가진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영적 군사로서 이제는 주님과 관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인데 이 상황 속에서 12제자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광복, 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의 육신적 메시아로만 보면서 이런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그저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님하고 관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모습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관계하는 것이고 사명을 품은 그런 자로서 관계하는 것이고 영적 군사,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라라고 사명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임들을 볼 때 결코 우리 교회가 육적인 모임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명을 품은 영적인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은 세상 모임과 똑같다고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결코 영적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이고 사명을 품은 자로서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의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좀 보면 그 교회들 모임들이 그저 세상적인 친교 모임으로 전락한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는 비즈니스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의 모임이 그런 모임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명을 품은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사명을 품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품은 우리는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모임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더 오래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친교, 그저 인간적인 어떤 관계, 그저 인간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모였다고 한들 그 모임이 그렇게 오래 가거나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사명을 품고 함께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품은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명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증인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의 섬김과 그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 존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그날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섬기다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열정으로 달려가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다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세상의 다른 인간적인 모임처럼 가지 아니하고 우리 모임이 사명을 품은 영적 모임으로 계속해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품고 주님의 격려를 받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다 감당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되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잊지 않았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도 잊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말씀을 잊고 우리의 힘으로 섬기다가 지쳐 있을 때, 오 성령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결코 세상적인 모임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을 품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더욱더 품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그 격려와 그 힘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의 섬김을 잊지 않고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